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살다가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태백 지역에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오는 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치우다 지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눈을 열심히 치웠는데 또 쌓이고. 앞에 보시면은 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차고 앞에도 양옆에 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다 도로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이 온 눈. 이 눈이 오면서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인도에 눈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눈을 치우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남았습니다. 눈을 차도 쪽으로, 도로 쪽으로 치우는데 그걸 도로로 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그냥 두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차가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태백은요, 도로에 염화칼슘이 많이 있어서 눈을 내려놓으면 금방 녹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같은 내용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어느 하나가 덜 소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람이 조금 더 가치 있고 결국 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같이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이 소중한지 또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분명히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모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향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전에도 했었던 기도고 지금도 하는 기도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의 미문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성전문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구걸을 해서 자기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고 싶어서 구걸을 하는 걸까요? 금과 은입니다. 자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약 올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데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기뻐합니다. 기꺼이 팝니다. 기꺼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 넘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삶에서 소중해 여기던 그 가치가 변화되고 나니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니 그들의 삶이 변화가 또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 정말 이것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인기를 얻기 위한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 같은 걸음을 따라 살기 위해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힘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합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두고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말은 금이나 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게 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물질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같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며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으로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기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족을 얻느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채워진 것 같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갈증에 또 갈증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참된 만족 가운데,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통해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걷고 있고 정말로 뛰고 있고 두 발로 서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전에는 무엇을 기뻐했나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던져주는 금과 은,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으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할 때 필요한 뭔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게 없지만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뛰며 찬송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 안에 역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어서 이제는 진정한 찬송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금이나 은이 채워지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달으니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어서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향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설날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남은 연휴 기간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가족과 친지에게 큰 은혜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고난 중에도 힘을 내고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당연한 약속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들었던 한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만났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평판이 주변에서 좋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가기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섬김받고 누군가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 그 자리를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경우가 일수였고 그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분이 그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두 팔 다 걷어 제끼고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또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전과 같은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자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상고하던 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거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되게 하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